오늘 주일 예배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라. 즉, 그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또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룩한 흥분 가운데 살라. 이게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본사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날마다 다리에 집까지 내리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불평 단식하지 말고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룩한 흥분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실로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앞장인 16장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은 비록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적 간격 터울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85세의 아브라함, 아내 사라이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아들을 얻는데 아브라함이 성공은 했습니다만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줄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얻어진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무려 14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왜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인간적인 수단을 쓰느냐, 즉 첩을 두어서 아이를 얻느냐,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85세 때,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 75세 때, 할머니죠. 사라의 나이 75세 때 더 이상 아기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아내 사라도 같은 생각이었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첩을 얻으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권유를 했죠? 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신들의 늙어가는 육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곧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줄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다 말라 비틀어져서 손으로 움켜쥐면 순식간에 바스라지는 나무까지, 이 나무까지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생리가 끊긴 할머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온갖 유전법칙, 생물학적 법칙, 자연법칙, 화학법칙, 이런 법칙이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흠이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완전하라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아, 너는 더 이상 불신앙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첩을 얻어서 다른 여자를 얻어서 이방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로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실패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인생이 흐릿해집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나아가면 그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그 인생 실수가,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명료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면 인생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죽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인생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나가셔서 그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다시 말해 내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그래서 인생이 명료해지는, 뚜렷해지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언약을 새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처음 만나 주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넘쳐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24년이 지난 지금, 즉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된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곧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처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갓 잡아 올린 생선이 펄떡펄떡거리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활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약속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셔서 결국 온갖 위기를 뚫고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은 활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온갖 위기를 뚫고 난관을 뚫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범위가 한 가정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범위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답니다. 사라의 본명은 사레죠. 사레는 나의 여주인, 나의 왕비라는 뜻이거든요. 반면 사라는 나의라는 수식구가 빠지고 그냥 여주인, 그냥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라는 틀에, 나의라는 틀에 갇혀있는 반면 사라는 이 틀,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즉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가정,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또 사라로 하여금 한 가정의 여주인, 한 가정의 왕비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참 많죠. 왜 이름을 바꿉니까? 우선 듣기에 민망해서 그럴 것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여자라고 해서 끝자, 말자, 말년이, 종년이, 종말이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데 사실 이런 이름들은 서둘러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런 식이라면 평생 이름을 수시로 바꿔야겠지요. 어디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여러분 인생이란 절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이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인데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어야 기차가 달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이어 그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득히 복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또 내 아내를 부를 때에 더 이상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들리고 사라 그러면 사라로 들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당시 아브라함의 귀에 사라의 귀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사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이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이렇게 불렀겠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불렀겠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기분 감정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나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려는 갑다. 나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나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시려는 갑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런 기분이 들었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두 사이에 자녀가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게다가 두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한마디로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하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사라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장 가운데 거룩한 흥분이 일렁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구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큰 계획이 있구나. 거룩한 흥분이 일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거룩한 흥분을 간직한 채 품은 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주자는 소리를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에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내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살면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침내 항무주에도 장미꽃이 피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민이도 이제 일을 하고 현준이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정민이와 현준이를 보면서 저 아이들은 나실인이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아들들이야,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 아이들을 보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 아이들을 계속 축복해 주면, 저기 마겠노, 저기 의리하여서 저기 마겠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버리한 짓을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저 아이들의 인생이 꽃피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꾼 지 1년 만에, 즉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비록 100세가 되었지만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이런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부르신 지 25년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곧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복을 한가득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경우의 수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다른 말로 거룩한 흥분 가운데 사셔서, 즉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사셔서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날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곧 믿음 가운데 전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본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시면서 믿음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